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모습을 저희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1장을 마치면서 저자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이다라고 잠깐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스토리가 보리 추수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힌트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 추수와 연관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1장에 나오는 사건이 펼쳐지는 장소는 모압이었고 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우리가 읽은 2장의 주요 무대는 보아스의 추수밭이 됩니다. 보아스의 추수밭을 주요 무대로 하는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7절은 룻이 추수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에서는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보아스와 만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룻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에 왔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모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그를 서포트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했지만 빈궁하고 또 힘든 삶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이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후회하거나 불평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룻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시모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시모를 서포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고 낯선 땅에 왔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 기록은 불평과 원망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도 많이 창피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룻은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모를 공경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곳으로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면서 룻은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라는 그런 내용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한 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아서 밭에 나가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삭을 주워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 모세의 율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돕는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때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타락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던 이 사사 시대에서는 밭의 주인이나 일꾼들이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 아무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우라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절대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밭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3절과 오늘 본문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룻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삭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앞에서 일꾼들이, 오늘 본문에는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년들이 낯으로 이 곡식을 베면 그 뒤에 따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녀들이 이 곡식을 한 알음씩 모아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허락받은 사람이 따르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꾼들이 일하는 어떤 밭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과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을 우연이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연이라는 이 표현은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더 집중하게 하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평범한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히 되어진 일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치는 그런 일에 충성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속사의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줍는 작은 일에 충성했던 룻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밭에 이제 도착해서 한 여인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본 보아스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저 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사환들은 즉각적으로 그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환들이 이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나오미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성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룻의 이 효성과 신앙이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소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여러 가지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8절부터 16절 사이에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먼저 룻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년들로 하여금 롯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길어온 물도 함께 마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호의를 받은 이 롯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최상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 대한 이야기와 상황에 대해서 다 들었다고 말해주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을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희생적이고 착한 행실을 인정하면서 여호와께서 다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고,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위로와 격려의 말은 룻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은 룻은 13절에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만 우리가 살펴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더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만 받았으면 됐지 무엇을 더 구하려고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보면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이미 큰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이 호의에 감사했고 그가 해준 자신의 선택과 희생에 대한 그런 위로의 말이 많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보아스 전까지는 이 시모와 여호와 신앙을 선택한 룻을 진실되게 정말로 진실함으로 칭찬해 주는 그런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그의 신앙과 희생을 칭찬했는데 이제 14절에 가보면 보아스는 식사의 자리까지 룻을 초대해서 떡을 함께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장면이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그냥 친절하게 같이 식사를 하게 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식사의 자리로 오게 해서 떡을 같이 먹고 초에 이 소스에 같이 떡을 찍어서 먹었다라는 것은 룻이 유대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또는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것을 파블릭하게 자신들의 일꾼들에게도 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한 후에 15절에서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친절이 넘칠 정도로 풍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룻은 남은 이것을 싸가지고 시모 나오미에게 가져다 줍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남으면 싸다 주는 이것은 한국 문화하고 굉장히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친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가보면 그는 룻을 위해서 소년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더 많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또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너그럽게 궁핍한 가운데 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룻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필요를 알고 친절을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아스로부터 풍성한 그런 은혜를 입은 룻은 이제 그날 저녁에 자기가 주운 그런 이삭을 떨어서 시모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엄청난 그런 일들을 고합니다. 그날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이 주어서 이 떨은 곡식의 양은 한 에바쯤 된다고 했습니다. 한 에바는 12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10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10사람의 하루에 식량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하루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추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양의 곡식과 또 룻이 싸가지고 온 이런 볶은 곡식을 본 나오미는 오늘 어디에서 주었는지 물었고, 룻은 오늘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나오미는 산자 자신과 룻, 그리고 죽은 자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룻에게 말해줍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대신해서 기업의 땅을 되찾아 주거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거나 또 끊긴 후손을 이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가까운 그런 친족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고 말해주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머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 룻을 통해서 들은 보아스의 친절함이나 행동을 보면 그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 가문의 기업물을 자로 적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계속해서 보아스와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자신이 이 보아스의 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이방 여인인 룻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우리가 보겠지만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미의 남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더 좋은 그런 열매를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이방 여인 룻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룻은 이러한 시모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2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룻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고 보아스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제 러브 스토리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보리 추수는 밀 추수보다 2주간 정도 더 빨랐다고 합니다. 룻은 이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밀 추수까지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보아스의 호의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이 3장에 가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되고 그 추수밭에서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알려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 가난한 과부인 룻에게 단순히 율법적 명령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여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룻과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열매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또 온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나만 혼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온 구역의 식구들이 온 지체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신히 소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더 적극적으로 더 넓게 실천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번 주에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룻은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타락한 사사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행실로 모범을 보인 두 사람은 구속사의 귀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어둠에 타협하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답답해 보이고 또 고지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본 궁핍함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아갔던 룻을 인도하셨던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일에만 또 선교회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우연이라는 그런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문이 열리기도 하고 문이 닫히기도 하고 위험한 일들 가운데 피하게도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일상을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크신 계획을 펼쳐가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심으로 신실하시고 친절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